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뭐 직분을 어떻게 가졌느냐,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닮았으면 예수쟁이고 예수를 닮지 않았으면 예수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참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부분은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데 또 어떤 다른 부분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2장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라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딱 한 절만 예수님께서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누가복음 3장부터 시작을 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중간의 한 부분을 딱 성경 말씀 한 구절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예수님의 중간 부분을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구절로 함축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버린다든지 하루아침에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걸어간 그 모든 발자취를 예수님께서 다 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키가 점점 자라나시고 그렇게 신체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최초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60장에 보면은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예수님께서 다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실히 과정을 밟아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자라가며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삶의 과정을 성실히 잘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히 준비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완성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 동안에 한 가정에 가족을 돌보는 일이며 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며 이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예수님임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카버넌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참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처자를 데리고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처자를 한국에 보내고 혼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학비를 보내주지만은 처자를 데리고 공부한다면은 내가 학비를 못 보내주겠다. 협박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처자를 한국에 보내고 저 혼자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닥터 숄트 교수님이라는 분이 운동장에서 저를 만났어요. 미스터리, 와이프랑 애가 안 보이는데 어디 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가족이 희생을 하는 때가 있다고, 내가 공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프랑 아기는 한국에 가고 나 혼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닥터 숄트 교수님이 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터리가 목사가 안 돼도 괜찮은데 가족은 꼭 지켜야지 된다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제게 간곡하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사실은 포기를 하고 성적 증명서를 떼가지고 한국으로 나왔더니 우리 아버님께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 뜻도 하나 못 이루고 말이지,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못 참고 뛰어나왔느냐고. 아주 지나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책임져야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가족을 위하여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잘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키가 자라며, 두 번째로 그 키가 자란다는 말씀의 의미는 온전히 준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간의 시간을 성실히 준비하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지혜가 자라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준비가 없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창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모방하는 가운데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피택자들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시고 좋은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지 된다고, 자라나야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영성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과 그 삶이 계속적으로 계속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매일처럼 계속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을 잘 준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인격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잘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사람들에게 들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을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도 성숙한 인격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참 의미 있는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 이렇게 두목하고 지도자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은 높은 의자에 앉아서 명령을 하는 것은 두목 스타일입니다. 보스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서서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보수는 지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야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밑에서 산에 올라오는데 끙끙거리고 있고요. 좋은 리더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끌면서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 안에 리더들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좋은 리더가 되어서 온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훌륭한 인격을 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역량을, 실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자라가며 그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공격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실 수가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격도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이 장로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저렇게 모르는가? 아니 저 사람이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나 모르는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역을,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체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키가 자라가며 운동선수가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고 철저하게 훈련하고 건강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마침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30년 동안 그 건강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건강한 체력은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균형을 잃게 되면은 병이 들고 아픔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던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의 지도자들이 어떤 덕목을 갖추었는가 역대상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세를 알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조류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할 것을 사명을 아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그들은 지도자로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00명의 용사들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소문교회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고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영성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력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춘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선문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벽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세속화되고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하기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한쪽은 너무 익어서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연락 즐김으로 뒤집지 않은 설익은 그런 전병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탄식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직분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번째 시간이니까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자, 두 번째 시간에 예수님과 일과 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 다섯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감사, 여섯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물질 사용 원칙, 일곱 번째 예수님의 바라봄,
여덟 번째, 예수님의 기도 습관. 아홉 번째, 예수님의 성경 암송,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가족 사랑, 예수님의 격려,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경청,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의 베품. 19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사랑을 할 줄은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베풀 줄을 모릅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격려할 줄은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